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2절입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입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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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지난 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들의 교회 재단을 80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옥상 다목적 운동시설 건립공사에 모든 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다음 세대의 활성화와 성도님들의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학교와 10월 26일 주일에 준비 중인 영혼사랑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오늘 주일 진행될 전도예배 모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이 믿음에 견고해지고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교역자,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온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영과 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축복을 주셔서 은혜되는 주일학교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치유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재정,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손길들을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팀과 원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오며 항상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사랑축제 10월 2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전도회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사랑 축제를 위한 전도회별 모임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1차 노방 전도 교구별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옥상 다목적 운동시설에 관한 안내,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천막을 깔아놨고요. 그리고 설치할 철제 구조물들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 다른 각도에서요. 또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철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공사가 지금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회별 모임 안내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구역별 모임을 할 때 1시 반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탕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전도회별 모임이 있는데요. 그 장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장수이부터 베드로, 남자 한나, 디모데, 에스더, 브리스가, 다비다 이렇게 지금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각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모여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가 10월 26일 날 초대해야 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 있을 우리 전도를 위해서
모임을 하면서 또 예배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원래회 에스더 루디아 브리스크 전도회는 원래는 전도회 별 모임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에스더 루디아 브리스크 전도회 회원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아멘. 위대하신 만왕의 왕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아멘으로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듣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복음만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의 규모가 커질수록 협력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위해서 협력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벌이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파악하고서는 몇몇 사람들을 소집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3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거주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특히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귀하게 쓰임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살펴보면서 영원사랑 축제를 앞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1절 누가 등장하죠? 자, 우리 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금 누가 등장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성벽 재건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하는 자들의 선도에 나서서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군림하기만 한다면 모든 이들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시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셨고,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두 구절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15절 그리고 3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랍비들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구별되는 점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먼저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이 뭘까요? 모델입니다. 발자국을 남기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밟은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저기 보시면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발자국, 그리고 이 땅에서 남기신 삶에는 굴림이 없었다는 거지요. 언제나 예수님은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고린도전 11장 1절, 두 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저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했다는 거지요. 자, 저기서 바울이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모범 보였다 그랬죠? 그럼 범사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도 모범 보였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모범을 보였고요. 기도 생활에도 모범이 되었고요. 헌금 드린 일도 모범이 되었고요. 매일매일의 삶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틀어서 바울은 언제나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울의 이 모범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남기신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바울이 예수님 뒤를 따라간 거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갔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한다고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거리낌 없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나의 진짜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나의 진짜 모습, 내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처럼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생과 포기와 얼마나 큰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웠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뭐 몇 달 있다가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그냥 떠나간 그런 사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과장 가능했을까요? 불리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만큼 바울은 범사에 솔선수범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뭐에 모범을 보였다고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범적인 헌신. 이것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벽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벽 재건의 이 대제사장 가정이 그의 형제들이 앞장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물질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 시간 들여야 되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마음을 쏟아야 되죠? 정성을 쏟아야 가능했던 일이 성벽 재건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에 대제사장 집안이 앞장섰다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가문의 그 삶은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동 공동체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들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원동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하여 중직자들 가장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가장 선대에서 앞장서시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뒤를 따르시고 그리고 피택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뒤를 따르고 온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는 그 한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에밀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지금 누가 등장하지요? 여리고 사람들, 이므리 아들 삭굴, 하스나의 자손들, 이분들은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앞에 우리 대제사장 가문 봤죠? 두 번째 저기는 백성들입니다. 자,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백성들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100% 다 한 건 아니에요. 일부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협력함으로 성벽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절까지 읽었는데 12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그 다음은 이게 계속 절마다 나와요. 이게 12절까지.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계주 있지 않습니까? 계주. 계주를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톤이에요, 바톤. 우리는 그런 경기를 자주 봅니다. 1등을 달렸는데 바톤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막 바톤을 줍는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2, 3초 지나가 버리죠. 2, 3초 같으면요, 저 앞으로 가버립니다. 1등을 하더라도 이 선수가 꼴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톤을 넘겨주고 바톤을 이어받고 이번 주자가 다음 주자에 넘겨주고 이 팀워크가 하나 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뭡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다음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앞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도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지역 사람들이 임무를 할당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이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제 키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난 뒤에 부모가 연세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 되는 거. 형이 동생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누나가 또 동생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또 같이 모이면 막 웃고. 여러분, 모든 부모가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원합니다. 에베소서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키라는 말씀. 힘써 하나 된 것을.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하나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깨닫고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방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맨 앞장서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을 완성하려고 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사람을 보냅니다. 야, 우리가 평제점 만나자. 죽이려고 그랬어요. 4번에도 안 나갔어요. 그러자 이제 5번째 어떻게 하는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한 번만 좀 오라고. 죽이려고. 그런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딱 접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숨자.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너 죽이러 올 것이다.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느헤미야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계략이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략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략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 집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안수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지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 2절 5절에 예리고 사람들과 백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감당했던 그 거리가 210m예요. 여러분 210m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거를 그들이 다 이렇게 감당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49역으로 나누죠. 한 구역, 또 한 구역, 이렇게 하고 해서 49역 나누어 주었는데 다 잘 감당했어요. 그랬을 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가장 놀란지 아십니까? 대적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것이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 완성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교회가 협력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아름다운 협력이 우리 원돈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등장하지요? 12절.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2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12절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누가 나옵니까? 할로에스의 가족이 나와요. 가족. 성벽 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가족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절은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딸까지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이 가정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공사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참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12절에 할로에스 가정이 나왔는데 이 할로에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1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고 있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 중에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할로메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저 할로메스는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이름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할로메스도 바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할로메스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런 가정들로부터 나와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교회는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나오시고 자녀가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고 손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가 그 다음에 구역을 이루죠. 구역 소그룹이 이제는 뭡니까? 대그룹이 이루는 것이 우리 원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부흥, 이 가정이 지금 뭡니까? 딸까지 뭐죠?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한 부분 감당하자. 이 가정의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가정의 영적인 부흥은 곧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직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러기가 이제 가을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러기가 거의 보게 되면은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자, 선도에 서 있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이 기러기는 가장 많은 저항을 받겠죠.
이 날면서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밑에서는 상승 기류가 올라가게 되고 위에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되게 되는 거지요. 그 소용돌이 형태의 이 기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러기가 가장 공기장을 많이 바꿔서 날개짓을 하면은 둘째 기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기류 위에 가지고 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날개짓을 하죠. 셋째는 공기장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뒤로 가면 갈수록 공기장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새들이 혼자도 날아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V자형으로 날아가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심장 박동, 기러기의 심장 박동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혼자 나는 것보다도. 그리고 날개짓 횟수가 11%에서 14%까지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게 되면은 B2를 중심으로 해서 전폭기가 쫙 이렇게 해서 뭐 북한에 어떤 문제 생길 때 쫙 뜨는 장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모습이죠? V자형이에요. B2가 앞장서고 전폭기가 착착착착 이렇게 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은 연료 소모가 18%까지 제약된다는 겁니다. 자, 기러기들이 어떤 공기역학 원리를 이용해서 V자 비행을 하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V자 비행을 할 때 선두에 서는 그 기러기는 예를 들어 경험이 제일 많다든지 힘이 가장 센 그러한 어떤 리더 역할을 그 기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는 누구든지 한 번은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두에서 가장 강한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날던 비둘기가 이제는 힘이 빠져요. 왜? 가장 강한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둘째가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둘째가 또 하다가 하면은 또 뒤로 또 빠집니다. 그럼 셋째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구든지 한 번은 서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수천 킬로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백조는 겨울이 되면 먹이를 저 북극 끝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4,000km를 이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러기가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요, 한강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서 가만히 소리 들어보면은 이런 소리를 냅니다. 기륵, 기륵, 기륵 소리를 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중간에 주로 많이 내는데 소리를 내면서 앞에 있는 이 가장 많은 저항을 받는 길을 향해서 힘내, 힘내, 힘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뒤를 따라오는 그 기러기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자, 사람으로 말하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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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라, 힘 이거예요. 여러분 미물 기러기도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보여준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지. 선두 자리에서 차가운 공기장을 견디면서 힘차게 날개짓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미물 기러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공동체 정신,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철새의 날개짓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제거는 영원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더라도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가족들까지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온 성도가 영혼 건진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옥상에는 지금 건축물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전도회별로 모일 것입니다. 전도회별로 모여서 우리 전도회가 찾아내야 될 우리 원동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명단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하나된 모습이고 원동 공동체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0월 26일에 영혼건진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특히 10월 26일 있을 영혼사랑 축제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백성들, 가족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한 방향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 원동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10월 26일 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엔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종금과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사오니 모든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부으시는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 위에 만 가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리오니 하나님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부어지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으로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52일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 원동교회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